오늘 이 시간에는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중에서 6번째 죄인 탐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에 보면요, 이 한국에서 유래된 영어 표제어 26개의 단어가 새롭게 등재되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이 단어를 보면 주로 이 한국에 관련된 그 단어들로서 그 단어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대박, 이런 단어를 비롯해서 조금만 잘 안 보일 텐데요, PC방, 트로트, 애교, 파이팅, 스킨십과 같은 이 콩글리시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표현을 그대로 영어로 표기에서 등재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한국 문화가 이제는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단어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바로 먹방입니다. 먹방. 사실 이 단어는 누가 만들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한국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니까 이 단어를 그대로 사전에 등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26개의 추가된 이 단어들을 살펴보면 주로 이 먹는 것에 관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먹방을 비롯해 추가된 단어를 보면요, 불고기, 김밥, 반찬, 동치미, 갈비, 잡채, 삼겹살, 그리고 치킨과 맥주의 합성어인 치맥까지도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음식이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는 그 면에서 아주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너무나 이 먹는 것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한국의 TV나 유튜브 같은 그 방송을 보면요, 다 먹는 것에 대한 방송입니다. 그래서 먹방, 이거를 어디서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를 봐도 주로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할 때 무엇을 올립니까? 주로 먹는 사진을 많이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음식이 먹고 사는 어떤 생존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사회 문화적 성격까지 띠고 있습니다. 음식을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먹느냐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수준을 은근히 자랑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초대교회와 중세시대의 사람들은 음식에 대한 태도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 도덕적 삶을 지키고 영혼을 순결히 하기 위해서 음식으로 인한 육체적 쾌락을 제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금욕과 절제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면서 근대에 들어와서 이 종교적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게 되면서 이 사회적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어떤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신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큰 즐거움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풍성하게 차려진 식탁이 개인의 능력과 부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종교적 이유와는 전혀 거리가 먼 이 실용적 차원에서, 다시 말해 건강과 미모를 위해 음식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어떤 종교적인 면이나 이 신앙적인 면에서 조심하고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건강과 미모를 위해서 음식을 기피하는 현상까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음식은 이 태초부터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음식은 우리가 이 자급자족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목숨이 유지하려면 먹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통해 우리가 치유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만 아담과 하와는 안타깝게도 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결국 죽음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의 삶과 음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다 이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의로운 자로 여겨졌던 노아는 그만 포도주에 취해서 분별력을 잃어서 벌거벗은 채 잠을 자는 수치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그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에서 이 고기를 그리워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 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이 바벨론 왕궁에서 제공하는 술과 고기를 거부함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굴이 더 아름다워지고 또 살이 더 윤택하게 되어서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았습니다. 또 신약에 와보면 예수님의 그 기적을 살펴보면 다 음식과 관련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는 물과 포도주의 기적,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등에서 우리는 그 음식과 관련된 것을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에 대한 묘사가 먹고 마시는 잔치로 묘사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처럼 그 성경에서 먹는 행위와 이 영적 상태가 서로 깊게 결부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에서는 음식에 지나치게 탐닉하는 태도를 히브리어로 잘랄이라는 거 하는데 이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 탐식을 이렇게 철저히 경고합니다. 잠언 2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또 잠언 28장 7절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이처럼 음식을 탐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탐식의 죄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4세기부터 5세기 가운데 있는 이 중세교회의 이 수도원 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 세속을 떠나 수도원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추구했던 이 수도자들은 육체적 욕망을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바로 이 식탐, 식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들은 생활에 필요한 이 최소한의 분량만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유혹은 무엇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더 배불리 먹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마른 빵에 물을 적셔서 부풀려 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채식을 했던 이 수도사들은 그 전에 먹었던 음식과 특별히 이 고기의 맛을 잊지 못해서 아주 괴로워했습니다. 저도 이런 수도원 생활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였는데요. 강원도 태백에 있는 그 예수원이라는 곳에 가서 제가 3박 4일 동안 수도원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예수원은 그 대천덕 신부님께서 세우신 예전의 수도원과 같은 이 공동체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이 개인 생활을 허용하지 않고 예수원 공동체의 규범에 맞게 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곳에 가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입구에 팻말이 크게 써 있습니다. 어떻게 적혀 있냐면 거기에 팻말에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차례 예배를 드리고 3차례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오전과 오후에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정말 색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점점 시간이 멈춰진 것만 같았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이제 시계도 뺐고요, 전화기도 뺐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종소리에 의지해서 예배 시간, 노동하는 시간, 또 식사하는 시간을 알게 됩니다. 정말 그곳에 있는 동안 시간이 정말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나름 제가 신앙의 어떤 진보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자진해서 제가 그 강원도 태백까지 기차를 타고 갔는데 이 3박 4일의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예배, 기도, 노동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예수원의 식사는 혼자서 식사할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식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 밥을 빨리 먹어도 끝까지 앉아서 같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밥의 양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나름 손꼽히는 대식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밥을 얼마나 적게 주는지 정말 저는 배가 고파가지고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정말 양도 조금이고 일식 3찬인데 그 반찬이 다 채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3박 4일 그 예수원 수도원의 시간을 마치고 내려오자마자 제가 무엇을 하신 줄 아십니까? 바로 중국집으로 달려가서 짜장면과 탕수를 시켜가지고 폭풍같이 먹어버렸습니다. 거기서 받은 은혜들을 이 한순간의 탐식으로 다 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있는지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본문은 탐식이 얼마나 위험한 죄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할 우리들이 이 하나님 대신 이 먹을 것으로 가득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주신 소명과 사명대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말하고 삽니까? 먹기 위해 산다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먹는 재미로 산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냉장고에 그렇게 많은 음식을 쟁여두고 또 사두고 또 사서 채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수도사 에바그리우스는 마귀가 8가지 악한 생각으로 이 수도사들을 유혹하게 됐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바로 이 탐식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탐식은 기본적인 욕구라고 생각하며 쉽게 치부하고 있지만 사실 탐식은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탐식은 가장 악한 죄라기보다도 가장 범하기 쉬운 죄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탐식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글루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이 목구멍이라는 그 라틴어 굴라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미식가라는 뜻의 걸메이라는 뜻도 이 라틴어 굴라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탐식으로 생각하면 그냥 정신없이 물을 그냥 목구멍으로 넣어두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수도사였던 그레고리우스는 이 탐식을 이 5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이 탐식의 5가지 유형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가 급하게 먹는 속식, 그리고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 그리고 지나치게 많이 먹는 과식, 그리고 까다롭게 먹는 미식,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 이 5가지로 이 탐식을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 급하게 먹는 속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음식이 곧 없어지기라도 할 것처럼 허겁지겁 재빠르게 먹는 것입니다. 이 애가 셋인 저희 집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저도 3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저희 집에는 사실 맛있는 음식이 남아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상당히 빨리 급하게 먹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의 맛과 향을 음미하기도 전에 그냥 씹지도 않고 후딱 삼켜버리는 겁니다. 하도 그렇게 먹어서 그런지 저는 이제 천천히 먹으면 사실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여러분께서 쓰시는 그 접시나 그릇에 보면 여러분 그 안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혹시 아십니까? 왜 그림들이 그 접시 안이나 그릇 안에 그려져 있겠습니까? 그 접시에 놓인 음식을 먹다 보면 그 음식들에 가려진 그림들이 하나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에 가려진 그 그림을 하나하나 보면서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라고 그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다들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그거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음식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급하게 먹는 것은 탐식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이 두 번째로는 이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입니다. 그러니까 매 식사 때마다 며칠 굶을 사람처럼 입안 가득 음식을 넣고 음식에 얼굴을 각각에 붙여가지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음식에 초집중해서 맹렬히 먹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맛있는 것이 나오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계속 음식만 집어넣는 사람들입니다.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 하나 있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그 중국집에서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었는데 한국은 꼭 음식을 세트로 팝니다. 그래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이렇게 세트 하나, 원 이렇게 해서 파는데 그 세트가 이제 배달돼서 오면 보통은 자기가 시킨 음식을 먼저 비닐을 벗기고 비빈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탕수육을 이제 먹지 않습니까? 근데 제 친구는 반대였습니다. 자기 건 건들지 않고 탕수육 먼저 먹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의 패턴이었어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 다 내 음식은 까지 않고 탕수육을 먼저 먹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사실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뷔페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맛있는 음식을 찾아가서 뒤에 있는 사람이 있건 말건 그 음식이 남아 있을까봐 처음부터 남아있지 않을까봐 처음부터 가득 담아와서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탐식이 발동하니까 막 퍼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개걸스럽게 남을 배려하지 않게 먹는 탐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지나치게 먹는 많이 먹는 과식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꼭 이런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합니다. 딱 한 입만 더. 그래서 배가 이미 많이 불렀는데 식욕을 억제 못하니까 딱 한 입만 더 뭐 하면서 수저를 놓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바로 뷔페 식당이죠. 무제한 식사, 무한 리필 이런 문구를 보면 엔도르핀이 막 돕니다. 그리고 디저트 배는 따로 있지 하면서 끝까지 케이크 한 조각을 먹어야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이 지금까지 세 가지의 이 탐식, 이 종합편이 무엇이겠습니까? 급하게 먹는 것, 개걸스럽게 먹고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이 바로 우리가 즐겨보는 먹방입니다. 먹방에 보면 이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조그만 몸으로 그 많은 양의 음식을 빨리 먹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안에 숨겨진 그 탐식을 위로하면서 대리 만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 까다롭게 먹는 미식입니다. 대부분 이 탐식은 이 뚱뚱한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많이 먹는 대신에 까다롭게 구는 것 또한 이 탐식의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음식을 그저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에 집착하는 것도 탐식이지만 이 음식에 대한 이 까탈도 사실 탐식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음식을 주문할 때 내 개성을 살려서 까다롭게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문한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 스스로는 내가 잘 절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식이요법에 집착하고 칼로리 개선에 능숙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음식에 까탈스럽게 굽는 것도 탐식의 또 다른 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입니다. 한 끼의 맛있는 식사를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해외여행도 불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음식도 음식이지만 멋있는 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식탁 또한 아름다운 장식으로 꾸며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 조건이 갖춘 식사를 바라고 고집하는 것이 바로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입니다. 이들은 음식 자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만족감까지 매우 중시하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 5가지의 탐식의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음식을 통해 삶의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기 위함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움을 얻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통해 행복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죠. 음식이 주는 이 쾌락에 젖어들게 되면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되는 즐거움과 행복에서 점점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탐식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을 얼마나 많이 먹고 마시느냐가 아닙니다. 이 탐식이라는 죄의 본질은 동기와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 얼마나 많은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지
또 과도한 쾌락으로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해 어떤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에 지배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먹는 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기 쉽습니다. 이 바울이 탐식하는 자들을 두고 그들의 신은 배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탐식이라는 죄가 우리의 삶을 이 배, 그러니까 스토먹이죠. 이 뱃속이 원하는 대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배의 명령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 배를 신처럼 섬기면서 이 감각적으로 살고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보다 이 내 배를 위해서 섬기는 것을 더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탐식은 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이 내 배가 요구하는 것에 더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일종의 우상 숭배가 됩니다. 또 탐식은 이 탐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탐식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일단 배가 부르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느슨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 절제되고 순화된 말보다는 이 필터 없이 말이 막 나가게 됩니다. 게다가 사람들과 함께 먹다 보니까 배가 부르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어떤 불량한 말과 과장된 표현을 불필요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술까지 곁들이게 되면 이 성적인 문제까지도 야기하게 됩니다. 결국 이 탐식은 이 육적인 죄에서 영적인 죄로 또 정욕의 죄로 우리를 물들게 합니다. 이처럼 배의 신을 쫓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이 탐식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죽음에 이르는 이 탐식의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탐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허기를 느끼게 마련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죄성을 가진 우리들은 그 영적인 허기를 이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하는데 이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영적인 허기를 육적인 양식을 통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국 탐심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책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것을 더욱더 즐기도록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수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진정한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떡에는 적정량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떡을 원하는 만큼 실컷 자주 먹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먹어야 합니다. 이 영의 양식을 많이 먹는다고 소화불량이나 과식으로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영의 양식으로 우리는 그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육적인 허기들을 영적인 말씀으로 채울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회에서 지금 성만찬을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양식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성만찬을 통해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주는 시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탐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 신앙을 생활 속에서 이 금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 금식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개인적이나 이 공동체적인 이 중요한 일을 직면하거나 또는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수도사들은 이 금식을 육체의 욕망과 탐식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수요일, 금요일 점심을 고정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의 욕망을 제어하고 몸을 비우고 대신 그 비움에 멈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웠습니다. 가만히 보면 여자분들께서 이 자신의 건강과 몸매를 위해서 금식이 아니라 금식, 식사를 아예 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께서는 일부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한 끼만 드시는 소식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음식을 절제하는 것은 그 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육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한번 그 동기를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내 몸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한번 그 동기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영을 위한 금식을 하게 된다면 이 다니엘처럼 누구보다 얼굴도 아름답고 또 몸도 건강해지고 영도 더욱더 건강해지는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음식을 먹는 행위가 나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음식 앞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웬만하면 아이들에게 잔소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식사 때만 제가 아이들에게 꼭 잔소리합니다. 그 잔소리는 바로 이 밥 먹기 전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잔소리해도 기도를 잘 안 하고 먹기가 십상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음식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형식적으로 눈만 감았다 뜨지는 않고 계십니까? 음식 앞에서 기도는 우리의 탐심을 제어할 수 있는 가장 일상적이면서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 음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 수고한 손길에 대해서 감사할 때 우리 안에서 이 본능적으로 꿈틀거리고 있는 음식 앞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그 탐심을 기도로 제어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식사 전에 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 음식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그 섬김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그리고 우리는 탐식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웃들을 우리들의 식탁에 초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탐식에서 자유로우면 그 음식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이웃들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이웃과 연결되고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식탁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폐쇄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식탁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을 우리 펼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나보다 남을 배부르게 하려는 그 마음처럼 귀한 마음은 없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이 탐식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탐식은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뱃속의 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탐식을 통해서 육체의 일을 땅의 일을 도모하기보다는 우리의 영원한 만나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이 탐식에서 벗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매 순간 영의 양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이 배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의 말씀을 먹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